재난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있습니다. 그 조짐을 보고서 지진이 있게 되겠구나, 장마가 있게 되겠구나, 태풍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준비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도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그마한 일을 보면서 왜 큰 걸 보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바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의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환난과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지 못합니까? 갖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 전후에 있을 이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읽어봤는데, 지금 현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첫째는 기후의 변화로 지구의 온난화가 생겨서 따뜻해짐으로써 북계에 있는 빙하가 녹고 알프스 산 높이에 있는 얼음이 녹고 이래서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낮은 곳이 물로 덮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폭우가 오고 해일이 일고, 그런 반면에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과 저수지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7,000년 전 만들어진 거석 유적지가 드러나고 양저강에 메말름으로 말미암아 강바닥에 새긴 이 돌들이 드러나고,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최악 수준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짐에 있어서 에너지와 식량을 비롯한 경제 발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홍수로 말미암아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1136명이 사망하고 154개 행정구역 중 75%는 116곳이 홍수 피해로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물에 잠겼다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최악의 재앙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6월 이례적으로 찾아온 폭염으로 산불, 가뭄에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10분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우박의 크기가 10cm, 야구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져서 한 사람은 맞아 죽고, 그리고 50여 명은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한 재앙은 전에도 없었던 건데, 전에도 가뭄이 있었고 또 폭우가 있었고 또 우박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흰남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재난, 두 번째는 지진으로 또 해일로 일어난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역사상 최대의 지진과 해일이 덮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 쓰나미, 그 해일의 높이가 아파트 4층 높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동해안은 150km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센다이 지역은 원자로가 물에 차묻히고 파손되어서 아직도 그곳은 죽음의 도시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3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인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 있었지만은 이처럼 세계 전체에, 전 민족의, 전 나라에 퍼져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게 한 일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전 세계보다는 가스관을 막음으로써 유럽이 이 가스 떼질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그 엄청난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크게 기근에 시달렸는데, 지금 뭐 4척의 배로서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양동이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세계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머리를 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 세상에 일어난 이런 재난의 시작을 깨달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재난에 대한 준비를 잘 하려면 먼저 재난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 지식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홍수에 멸망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측이나 예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그런 위기를 조성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는 하되 재난을 이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가뭄이 지금까지 없었던 가뭄이 와서 영국 템즈강, 독일의 라인강, 이탈리아 포강, 프랑스의 라강, 이런 강들이 수위가 낮아져서 곳곳에 바닥이 들어가고 전력 생산에 타격을 받아서 수력 발전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해서 대형 산불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준비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어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그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구워달라고 했지만은 장사한테 가서 기름을 구워다가 해라, 그래야 너와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한다 해서 이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잔치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신랑이여 우리가 왔으니 문을 열라고 했지만은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는 하되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등은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온전히 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충성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면에서 온전하게 준비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많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준비했지만 그 재물을 천국을 위해서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는 슬피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돈 번다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교회에 나올 시간도 빼먹고 봉사도 빼먹고 이것저것 빼먹다가 주님 오시면 바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준비가 불성실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 재난을 당하느냐 하면은요, 자연재해나 이 재난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과하다고 싶을 만큼 재난이 크게 닥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대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심천은 이 청지 홍수가 100mm의 비가 와도 충분히 된다. 그렇게 해서 저 무심천 뚝이 막혀져 있는데 만약에 300mm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300mm 비가 왔을 때 무심천이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평상시에 생각해 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풍 피해나 또 각종의 재해, 온도 상승에 따른 국제성 이 집중호우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연신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수시로 일어나는 방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험적 대비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마산만 일대에 지난 태풍에 많은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산만 일대 1km에 걸쳐서 높이 2m의 차수벽을 설치한 덕에 이번에 흰남노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일본 신주쿠에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해일,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산리쿠 한 어촌 촌장이 10m 되는 방조제를 5m 더 올려라.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10m만 해도 충분한데 왜 5m 더 올리느냐. 놀라지 말 것은 그 해에 쓰나미가 닥쳤는데 14.5m까지 닥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10m에서 15m를 올리지 않았으면 거기 3,000명이 다 죽을 건데 거기 15m를 올림으로써 3,000명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요, 깨우쳐서 준비한 사람들, 예비한 사람들은 손해를 안 받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다 들림을 받을 테지만은 어리석게 주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주인 보기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며, 악한 종과 같이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먼 외국에 갔으니까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마음껏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또 아랫사람들을 때리고 그런 폭력을 쓰고 그럴 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날에 주인이 와서 그걸 본다면 그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로서, 외식하는 청지기로서 심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처벌에 처함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신가?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 것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 하루, 한 달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이틀밖에 안 된 것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귀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없앨 수 없고 지워질 수가 없는 말씀, 그대로 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120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 여러분 120년이 길다고 허랑방탕한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하신 게 틀림없이 오시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섬겨 나갈 때에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라고 하시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날만 더 받은 사람이나 염소 무리에 끼었던 그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으므로 바깥 어두운데 내 조금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러.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왜 내가 그렇던가? 왜 내가 정신 안 차렸던가? 왜 내가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기준을 높이 세워서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바로 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우디게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합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더디도 안 하고 미지근하나 내 입에서 내 토할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한 재림의 징조가 지금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왔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모든 것에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충성되게 하십시오.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바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